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촌이 땅을 팔려 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종해서 그 땅을 사서 계약서를 쓰고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으라고 바룩에게 지시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1년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슬픕니다. 왜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하는 기도, 묻는 기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묵상이 그 기도한 내용이 길어서 지금 세 번째 날인데, 첫 번째 날은 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제 묵상에는 하나님이 이 황폐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멸망하게 하는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제 마지막에 3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돌려 보내려고 그런다. 더 좋은 걸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 이유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준다. 그 얘기를 지금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합니다. 고통 당한 만큼 더 어려움을 당한 만큼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36절은 확실하게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포위를 당해 놓으면 그 성을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칼에 죽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기근으로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기면 밖으로 성 밖에서 별도로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안에서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결국은 그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벨론 왕에게 이제 넘겨진 바 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그러나 3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그냥 이 말은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예전처럼 살 것이다. 뭐 그렇게 말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37절처럼. 예레미야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유다가 망하기 전 15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또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해방시켰을 때 그 말이 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어떤 땅이나 주권이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자식은 안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라고 했는데 자식이 지금 믿지 않는데 그럼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믿는 자가 네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오면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게 4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사람 예레미야가 분함과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덩어리 사람에게 지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1차 독자로 생각하면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금 현재 갔던 사람이 70년 뒤에 돌아올 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사람도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파나 유다 지파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읽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읽어도 된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읽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조상의 족보고 지침서고 율법이고 시고 노래고 산문이고 그런 거죠.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 성경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38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누가 그들이라고요? 돌아온 사람이 그들이라고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안 돌아온 사람은요? 안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독자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부를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안 돌아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견한 이 말씀이 절대로 안 틀린다는 거죠. 3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경외해요? 옆에 계신가요? 계시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언제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보다가 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쓴 책입니다. 그걸 지금 읽고 있어요. 말씀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요. 우리 옆에 계셔요. 그들과 한 마음으로 한 길을 주어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손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후손이 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게 후손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후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후손이 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전파하는 거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풍요롭게 따뜻한 방에서 누워서 좋은 음식 먹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자고 음악 들어가면서 향수 피워가면서 그렇게 잠자는 사람과 말씀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마라리아와 싸우면서 모기들과 싸우면서 말 통하지 않는 흑인들과 싸우면서 그 사람들의 질병과 싸우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후손들만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기뻐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면 더 좋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말씀 없으면 당장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한번 읽어보자. 들어보자. 힘든 게 아니야. 듣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들어보고 이 실력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어봐도 안 읽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읽어지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 동영상을 들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읽어져요. 읽어지면 그때는 성경 읽어요. 듣지 말고. 남의 설교 듣고 여 좋다 저 좋다 이 목사는 이거 설교 잘한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설교 듣지 말고. 알겠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것이 언약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않으리라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리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언약하고 다른 겁니다. 출애굽 언약도 맥락은 같지만 포기해버린 거예요.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로 감으로써 끝난 거입니다. 법궤도 끝나고 성소도 끝나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출애굽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으로서 그러면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걸 가지고는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찾은 거 그겁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라고 믿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나라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4차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차지한 땅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응했다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근데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다.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요한이 말했지만 내가 성경이 응하려고 온 사람이다. 내가 곧 그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는 언약을 세웠는데 떠났는데 그러면 아닙니까? 떠나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 가지고 마음에 두고, 누가 뭐라고 하면 성경 말씀 바로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세요. 건드리면 성경이 나옵니다. 건드리면 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둔 사람은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난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계시면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표식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외함을 마음속에 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라고 얘기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지, 나는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물론 그게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항상 늘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심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벌써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심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을 주는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 사람을 심겠다는, 기업을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심고 분명하게 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못 가지는 거고, 아무리 분명히 줬는데도 우리는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 복이 어떤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내렸는데,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멸망하면 그 복이 안 되잖아요. 멸망할 수 있는 복을 안 줍니다. 하나님 복은 그 복 그 자체로 끝납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게 그게 끝납니까? 그건 곧 없어지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돈을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동산이라고 하고 땅과 집과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없어질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 말은 이 예레미야가 밭을 사놓고 왜 밭을 사라고 합니까? 이 전쟁 나한테 나라가 망하면 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기업이다. 내가 너 그 땅을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70년 뒤에 돌아온다면서요. 1차 독자에게는 그렇게 들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게 결코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무너질 기업으로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질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 아니. 그럼 뭐 출애굽기를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출애굽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식일을 지키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제사장은 안식일 안 지키면 큰 중부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나팔을 막 붑니다. 안식일이 돌아왔다. 안 지키면 스티커 붙여가지고 나중에 종교 재판에 가서 엄청 징계를 받고 장사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나는 못 지키니까 법계 앞에 가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 십계명 앞에 가면 내가 못 지키니까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내려주잖아요. 시온자에서. 아니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그건 못 지킨다. 네가 율법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육체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유대인처럼 살아요. 그냥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땅을 밭을 사게 된다. 니는 지금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니는 이미 그 땅을 산 것이 아주 잘한 것이고 복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차 독자로 보면 70년 뒤에 돌아와서 땅을 사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들리고 또 그렇게 적었어요. 1차 독자를 위해서 적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44절에 읽어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유다, 이게 밑에 네겝은 저지대 저지대 성읍들과 이랬는데 물론 네겝이 아닌 저지대도 있지만 여기 네겝은 저지대입니다. 요단강 양쪽 동쪽과 서쪽으로 저지대를 네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쪽 베냐민, 예루살렘, 남유다 이쪽을 다 차지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 땅을 다시 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지금까지는 토지 거래를 봉인을 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땅 임자가 분명하고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봉인하고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깊이 묻어 놓습니다. 그럼 이게 수천 년이 지나간 뒤에 발견하면 그것이 정서가 돼서 자기 땅으로 그 후손들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레미야가 숨겨놓은 이 항아리,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역사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굴자들이지만은 나쁘게 말을 하면 도굴자들이지만 좋게 말하면 돈 받아가지고 하는 역사학자들, 고고학 박물 발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라야 발굴할 수 있죠. 그걸 지금 2500년 지났는데도 성경을 보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정인을 세우고 항아리에다가 그걸 묻는 이유는 정인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묻는 기도의 답변은,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답이 열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묻는 기도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뭐 누가 잘생겼다고? 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네가 못생겼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대답해 줍니다. 그럴 때 귀담아 듣고 주신 복을 세워서 큰 행복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